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25장에 있는 비유들을 통하여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다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오해를 고쳐야 할 것은 이 영어로 이게 탤런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은사 내지 재능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탤런트는 그저 여기서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재능이나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로 되어 있어서 재능을 가진 것에 비례해서 준 것이지 재능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달란트라는 이 금화인데요, 이 시대의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지금 그때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을 주인이 맡기고 갔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 남겼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꾸중을 들었는데, 이 꾸중을 보면 이 비유의 핵심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여러 개 나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돈은 벌어야 되도록 아마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을 남기도록. 왜냐하면 그걸 감춰서 본전을 유지한 것으로는 꾸중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돈은 저절로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뭐 장사를 하거나 뭘 안 한다 할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디에 빌려주면 이자는 붙도록 되어 있다 라는 그 분위기를 여기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즉 돈의 문제가 아니고 종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
금방 알아먹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의 문제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시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보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연상하게 되느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문제는 뭐냐면 초점이 씨에는 문제가 늘 없다는 거죠.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실치 못한 건 언제나 밭의 문제입니다. 이 씨 자체가 생명이 있는 씨, 생명이 없는 씨가 섞여 있어서 알찬 알곡이 떨어졌을 때는 잘 자랐고 쭉정이가 떨어졌을 때는 안 자랐다가 아니고 지금 비유는 씨에 있지 않고 밭에 있다는 거죠. 그걸 26절에 보시면 같은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은 씨가 가진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를 못 자라게 한 것은 밭의 문제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비유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돈 자체는 빌려주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것인데 그 이자가 못 붙게 된 이유는 결실치 못한 것은 이 맡은 종이 그것을 갖다 감추어서 돈이 굴러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하나의 중요한 그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돈을 한 달란트 받은 거를 파묻어서 이 돈이 굴러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일단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남긴 자들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유익한 종이라 그래야 되죠. 근데 무익한 종, 유익한 종으로 안 돼 있고 잘 보시면 알다시피 충성된 종이라고 돼 있죠. 충성되다는 건 시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래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이 돈을 맡은 종이 재주를 부려서 기대 밖에 무슨 결과를 남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맡았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이런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의 반대 개념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은 충성해야 되는 것을 안 한 미련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거슬렀다는 의미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일을 거스른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금방 우리가 다시 이 전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근신함, 깨어있음이 가장 핵심되는 포도나무 비유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뭐였죠? 가지가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의 책임이며 그에게 생사를 나누는 운명이며 붙어 있는 것은 순종이고 안 붙어 있는 건 거스름입니다. 이게 지금 꼭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 무익하다라는 이 처벌과 꾸중을 듣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결실해야 될 것을 스스로 거스려 이 줄기로부터 독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되는 생명과 결실들을 그가 방해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악함입니다. 게으름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느냐 하면 붙어 있는 것은 그의 자랑이거나 재주가 아니라 그것은 충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 본인에게 복이며 은혜며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엇을 창조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이 무슨 큰 재주를 부려 만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거기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표현에도 사실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풀었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무릇 붙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붙어 있지 않는 자는 말라 비틀어 그나마 있던 존재도 썩어지리라.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이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성경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포도나무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들로 확인된 기다림, 종말을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와 환경과 조건의 완성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그 나라의 백성의 준비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채워야 할 어떤 내용들과 도달해야 할 목표에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세상에 임하는 천재지변들, 재해들의 누적으로 이 세상이 자멸함으로 그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종말이 오는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종말이 아니고 적극적인 종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환경과 조건과 장소의 완성과 함께 더욱 중요한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완성을 목표하는 것이요. 우린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니까 우린 다만 가만히 앉아서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를 머리로 한, 주를 나무로 한 그의 가지로,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대로 연합하여 생명과 거룩을 공급받아 우리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확인했던, 몇 주 동안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교회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복된 장치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경고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 다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 어떤 시험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본인이 머리가 되는 시험을 받는 이들이 많다 이겁니다. 본인이 머리가 되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환상을 받거나 어떤 체험을 했거나 어떤 신앙상의 어떤 깨우침으로 인하여 자기가 머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의 준비, 종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이 깨어있음, 근신함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예를 든 대로 교회 생활을 성도들이 거부하고 있고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본인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한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헌금 안 떼어먹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간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의 가장 큰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여러분은 몸의 각 지체로서의 연합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으로서 연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머리와 발, 머리와 눈, 머리와 귀 이렇게 된 형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귀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당연히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위하여 있고 유익을 위하여 있지 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혓바닥 씹어먹는 거 봤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그 형편에 대한 이런 이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만일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만 사지 중에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 그러면 팔을 하나 자르시겠습니까? 다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기왕 손해를 본다면 어느 게 덜 귀할까요? 팔과 다리 중에. 그 운동을 해보시면 탁구를 하면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탁구를 이렇게 이제 폼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치지 않습니까? 라켓을 잡고 그러면 이 폼은 늘 일정하게 칩니다. 그럼 공이 왔을 때 이 팔을 일정하게 흔들어도 공이 맞을 자리에 다리가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팔을 자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다리가 훨씬 더 팔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다리가 하는 일은 안 보이고 팔이 다 하는 것 같죠. 우리 한 30년 전인가요? 40년, 30년쯤 전인가요? 한참 헤비급 권투가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리스튼으로부터 시작해서 리스튼, 알리, 프레이지오, 포먼에 이르도록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요새는 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때는 뭐 재밌었는데 알리가 프레이지오한테 졌어요. 근데 프레이저가 포먼한테 그냥 온열에 개구리 밟히듯 그냥 나가 떨어져서 졌지 않습니까? 이 교양 필수가 약해가지고 말이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알리하고 포먼하고 붙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포먼에다 돈을 걸었죠. 그때 뭐 재산을 다 팔아서 포먼한테 걸었어요. 근데 포먼이 졌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알리가 포먼을 이긴단 말인가? 포먼이 그 인터뷰에 글을 낸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알리가 이길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회 전인가? 뭐 3회인가쯤에 자기가 8스텝을 물러나는데 포맨이 12스텝을 쫓아오더래요. 넌 곧 지친다. 넌 몇 회 못 간다를 자기가 그때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저는 권투 선수가 머리도 쓰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냥 권투는 그냥 주먹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포맨이 알리한테 뭐로 졌어요? 발로 졌어요. 발로. 권투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해요. 다리로 한다고요. 그럼 영광은 뭐가 돼요? 아니 권투 시합하는데 그럼 다리 찍는 포스터가 어디 있겠어요? 주먹 찍어놓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알리 그러지 뭐 주먹 이러진 않잖아요. 그 알리라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을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죠? 뭐 일은 맞아요. 그 일은 뭐냐면 이 연합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섞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저 왼수는 왜 절에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할까? 저게 절에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절간을 망쳤을 테니까.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좀 섭섭할 때가 있죠. 그때 언젠가 뭐 인천 어디선가 왜 애들 수양관 불나가지고 운동선수 하나가 국가에서 연금도 받고 뭐 또 받았는데 나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그거 반납했던 거 있죠. 얼마나 약이 오르면 그러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으면 이 나라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창피도 감수하셔야 되고, 이민 가는 거 저는 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다는 거 이해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라서 국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기본을 얘기하는 게 기본을. 또 이 설교 듣고 또 이민 갈 때 몰래 가지 마시고 신고하고 가세요. 이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면 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세요. 이게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들어오셔서 지지고 볶으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기다림, 종말이라는 것을 기다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림, 즉 그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준비한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신앙 훈련, 신앙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도 언제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이지 능력, 재주 이런 건 없어요. 서신서에 그런 능력과 재주를 언급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능력과 재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난 사람과 혹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과 십자가를 앞세워 하나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누르고 여러분의 개성을 누르고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 개인적인 무슨 재주가 아니라 개 같은 성격에 준 말입니다. 이걸 훈련하셔서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함께 가는,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듯, 눈과 귀가 싸우지 않듯 다 하나로 묶여지는 일을 연습하고 그걸 드디어 실력으로 극복해내셔서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은 바일을 안 함으로, 말하자면 짧지만 이 목에서 위까지 식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직접 구멍을 내고 위에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라고 여러분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건 감춰져 있어서 작은 일입니다. 다음 25장 다음 비유에도 나오고 오늘 비유에도 나왔다시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작다는 거는 하나의 부속으로 감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전체로 대접받질 않아요. 응? 위가 한 일, 무슨 귀가 한 일, 그거 따로 칭찬받지 않아요. 그걸로 독립되게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요. 언제나 전체로 인정을 받아서 원래는 귀가 듣고 한 거고, 원래는 눈이 보고 한 거고, 소화를 잘 시켜서 한, 이런 모든 것들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 없으면 그냥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넣으면 그게 뭐죠? 따로 넣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포장마차에서 팔잖아요. 닭 콩팥 주세요. 이거 이렇게 따로, 다 죽어서 토막이 난 돼지 족발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언제나 인격으로 전체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다. 혼자서 독립된 가치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섞이세요. 연합하세요. 구역에 나가세요. 구역에 나가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이 모이면 피를 나는 혈육끼리도, 아니 부부도, 저희 부모님 보니까 같이 나가셨다 같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평생 같이 사셨어요. 위대한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만을 위합니다. 신앙의 다른 점이 뭐냐? 예수 믿어서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함께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죄성으로 이지러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없거든요.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유능함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 오래 기다렸고 누가 겸손했고 누가 온유했냐를 따진다니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은 자신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속 썩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식에 소치올시다. 정당한 신자의 책임과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사 우리로 한 마음 한 뜻 한 신앙 한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지켜내는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그 내용과 그리고 승리와 그 완성과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